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비가 내립니다. 아주 많이 내립니다. 침례식도 해야 되는데 처음엔 저도 비가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바꿨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침례식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환경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비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내려서 또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또 세계 곳곳에 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그 중에서도 16절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도 아마 외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릴 적에는 노래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훌륭합니다. 와, 훌륭합니다. 구약은 총 39권, 신약은 27권, 총 성경은 66권이지요. 이 성경을 압축하고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아주 요약을 해서 한 절로 만들어라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특별히 오늘은요, 세례식, 침례식이 있는데 그 깊은 의미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례, 침례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동참하여서 축하해 주시는 성도님들, 또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다시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한 대화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며 또한 유대의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고요. 율법과 더불어 장로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율법들까지 모두 다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자치기구가 있었습니다. 최고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 중에서 70명, 가장 존경받는 사람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이 니고데모가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인물,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특히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밤에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낮에는 워낙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병 고치러 오는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 보러 오는 사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 너무 많아서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한밤중에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조용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들을 내가 보았는데 이건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서 예수님께 인사했어요. 당시 니고데모는 한 5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 정도 됐지요. 아주 나이 차이도 많이 났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받지 않는 사람, 그저 헐벗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에게 극진히 예를 갖추어 인사했어요. 젠틀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니고데모 당신도 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군요. 아주 좋은 분을 만나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인사를 했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사 안 합니다.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인사는커녕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던져요.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갑자기요. 니고데모가 와서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 인사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당황했겠지요. 인사를 못 받은 것도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게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이미 늙었는데 어찌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듭나다에서 거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헬라어로는요, 아노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듭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다.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고도 뭐가 있느냐?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나 다시 태어나야지, 나 새로워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길, 위로부터 새로워지는 길,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구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리고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의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짚어주신 겁니다.
물로 씻는 것처럼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새 영,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즉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셨습니까? 조금 커졌어요. 그럼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렇게 거듭났다는 나, 예수님을 믿은 나, 그러면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화가 없고 말의 변화가 없고 생각의 변화가 없고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행함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그런데도 내가 아무렇지 않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큰일이 난 겁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 혼자 괜찮다. 나 괜찮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무리 외친다 하여도 구원에서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낭떠러지 앞에서 바등바등 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의 삶이 달라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나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고 싶다고, 하나님 나 새로워지고 싶어요 이런다고 새로워지는가? 사람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아까 외웠던 말씀이에요.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뚝 떨어져서 나오신 말씀이 아니라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가만 보면 왠지 없어도 될 것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제가 이처럼을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이렇게만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콕 집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도대체 이처럼은 어떤 말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앞에 구절을 봐야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세는 왜 광야에서 뱀을 들었고 예수님은 또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들려야 한다고 하는가?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대화하는 이때로부터 한 1400년 전쯤 일이에요. 그 전에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건져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를 지났고 홍해가 앞을 가르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렇게 광야길을 지나다가 어느덧 광야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마무리 단계예요. 이제 곧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지나쳐야 하는데 에돔의 왕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너희들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에돔 땅으로 못 가고 다시 광야길을 돌기 시작합니다. 멀리 돌아가야 돼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방이라도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이제 저기만 넘으면 가나안인데 그런데 그것이 틀어지자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만의 요소가 되었어요. 어떻게까지 불만을 표하느냐?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는가?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 나는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선 잘 살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고된 노역에 시달렸고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산파들한테 시켜서 나일강에 버리라고 시켰어요.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던 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던 그 무리들 그곳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해내신 거예요. 물론 가는 길이 광야니까 배고플 때가 있겠지요. 목마를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죽게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갈증을 해소해 주셨어요. 또 가다가 힘들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들의 목을 실컷 갈증을 해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일들로 여겨졌고 당연한 일들로 여겨지니까 어떡하죠? 조금만 심기가 불편해지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모세 때 이 광야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것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요 하나님이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하와를 주셨지요. 아담이 이 여인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행복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불렀어요. 둘은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이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3장 1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역사,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불평으로 바뀌는 것은 너무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조금만 불리하게 되면, 조금만 좀 마음에 불편하게 되면 불평의 소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월세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 전세로 옮기게 해주세요. 전세로 옮겨요. 와 너무 좋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나 언제까지 전세 살아야 합니까? 집 좀 마련하게 해주세요. 집을 또 옮겼어요. 와 하나님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집이 너무 작아. 하나님 이 코딱지만한 집을 주시기 뭡니까? 이왕이면 큰 집 주셔야지. 점점 은혜가 당연한 게 되고 당연한 것은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요.
감사의 제목들이 불평으로 바뀌면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감사가 불평이 되면 다시는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일이 거의 없어요.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볼 때마다 아쉬워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불평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너무나 귀한 음식. 이 하찮은 음식 꼴도 보기 싫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 개입은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불평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게 불평이 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면 그때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민수기 2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불평으로 만드는 이들, 은혜를 원망으로 만드는 이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은요 붉은 반점을 가진 독사인데요, 물리면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불타는 뱀, 불뱀이다 이렇게 불리워요. 이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하루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뱀이 나타날지 몰라요. 언제 물려서 내가 죽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모세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니 너무 참담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은 곳에 세웠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 놋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낫게 되고 독성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살리셨을까요? 굳이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두고 그걸 보라고 하셨을까? 아니, 그냥 내가 너희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너희가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낫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도 가능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모세를 시켜서 불뱀에 물린 자국마다 안수 기도해라. 그럼 내가 낫게 할 것이다. 그렇게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높은 곳에 두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리로 무슨 형상을 만들라고 했지요? 놋뱀, 불뱀의 형상, 뱀의 형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 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떠올리겠어요? 자신의 죄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저 높이 있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니까 왜 저거를 봐야 살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원망해서 불평해서 뱀이 와서 나를 물었지. 하나님께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이것이다. 너희 죄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자신의 흉측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또 그 죄로 인해 죽게 되는 자신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아라. 놋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높이 들린 놋뱀을 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들어도, 가까이 있어도 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보는 사람만 살아났습니다. 보면, 순종하면,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보면 그는 나음을,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왜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모세가 장대에 높이 매달았던 놋뱀은요, 뭘 떠올리겠다고요? 죄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떠올리게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는 누가 매달립니까? 예수님이 매달리는 거예요. 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매달렸습니다. 죄와 심판을 상징하는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매달려 계신 것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너희가 매달려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매달려 있다.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가 고통당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 대신 내가 매달렸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높이 들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과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과 같은 이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라. 십자가에 높이 들린 나를 보아라. 나에게로 오라. 나를 보아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병이 중에서 눈이 흐려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혹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과 우울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높이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나의 죽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모세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너희의 죄와 죄의 심판을 깨닫게 했지만 나는 십자가에 높이 들려 나의 물과 피를 쏟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이처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사람을 벌하시면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값을 받게 하면 됩니다. 심판하시면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가 보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십자가 위에, 증서가 박혀있는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덮으사, 자기 보혈로 적시사. 이제는 십자가를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까? 우리의 죄가 적혀있는 증서가 보입니까? 아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보이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받아야 할 우리인데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내 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수치를 당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벌거벗고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 다시 살 수 있는 길, 위로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자신으로 덮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잃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필요를 위하여 교회 다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현실의 무게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고통으로 얼룩차 있고 죄로 얼룩져 있고 의심에 멍이 들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그때 흐린 눈을 비비고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삶으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침례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침례받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일어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다시 사는 것은요, 영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뱀을 본 모든 이들이 병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인생의 너무나 아픈 부분들, 우리 몸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려와서 아픈 몸을 치유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밝은 눈으로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틈날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예배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말과 행실과 삶이 달라지는, 변화는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니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도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오직 주님만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드는 십자가를 바라보옵나니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보혈에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마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높이 들린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임자여 주시사 주 하나님의 영생 참되시 하나님의 참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어그러진 부분을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우리의 아픈 부분을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찬송하며 살기 원합나니 주 하나님 잡아주시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 오직 주님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소생시키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송으로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아름다운 강단의 꽃과 성미로 또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 마음,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쌓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주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으로 또 가족 간의 문제로 아버지 무너져 있는 이들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들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구하옵나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옵나니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족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부분을 만지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